계시론의 핵심은 뭐냐면 그 교리가 그쪽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해석의 틀이라고도 해요. 그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주가 아니면 뭐 총재가 아니면 자기들이 추앙하는 무슨 뭐 목자가 법원에서 죄인으로 뭐 성폭행범으로 뭐 15년을 형량을 받든지 피해를 받든지 뭐 이렇게 돼서 들어갔어요.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해석을 해요? 그 사람 겉으로만 목사인 줄 알았는데, 겉으로만 무슨 뭐 종교 지도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만 범죄자구나. 이렇게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일반 사람들, 더 나아가서는 상식적인 사람들은.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해석을 안 해요. 뭐 어떻게 해석을 해요? 우리 선생은 전혀 죄가 없는데 세상에서 누명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었다라고 해요.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만 판결이 난 게 아니에요.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소송해갖고 졌어요. 호주에서도 졌어요. 그러니까 일본, 대만, 호주, 그러면은 그 나라들이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딱 이야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건 오해 아니면 또 뭡니까? 기독교 세력이 씌운 누명 아니면 뭡니까? 돈을 노린 특정한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고 추앙하는 사람을 오해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왜 그렇게 말을 하냐라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안경, 쉽게 말해서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 그들이 쓰고 있는 안경으로 딱 보면은 잘못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뭡니까? 도대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안경이 뭐냐 이거예요. 좀 어려운 용어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은,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는 하나님이 뭘로 준 것이다? 계시로 알려주는 것이다 라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증거를 갖다 밀어도 먼저 우선하는 건 뭐예요? 내가 계시를 받았다. 또는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그 단체에서 하는 이야기는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 라는 생각이 아주 굳건해요. 그럼 이제 문제는 뭡니까? 이게 도대체 왜 그 생각이 그렇게 굳건해지느냐? 왜 굳건해져요? 일단 자기들끼리 모이잖아요. 다른 사람하고 교제를 안 해요. 교류를. 자기들끼리만 모여가지고 1년 365일 자기들끼리만 지내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는 그게 계신 거예요. 일단 먼저 그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희석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두 번째, 더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게 계시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하면 이 사람들은 와요. 어떻게 갑니까? A 대시도 아니고 F를 갖다가 계시라고 딱 이야기를 해요. A, 성경에 의하면 A가 계신데 이 사람들은 F도 계시래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사물을 이걸로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 모든 게 계시가 돼요. 그러니까 원래 계시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기독교에서 쓰는 말이잖아요. 원래 계시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도 아니고 헬라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뭡니까? 숨겨진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게 밝히 드러났다 이게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을 그동안 말씀 안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 이렇게 싹 알려줬어요. 알려줬는데 그걸로 보니까 이건 전부 다 뭡니까? 다 거짓이다 이게. 뭐 하기 위한? 내가 믿고 따르는 사람 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는, 잘못됐다고 지적하려는 그런 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이야기할 때 핵심을 꼭 하나를 알아야 돼요. 뭡니까? 계시를 하나님만 줘요? 사탄도 줘요?
사탄도 준다라는 거예요. 어디를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 그러나 놀랄 것은 없습니다. 사탄도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렇다면 사탄의 일꾼들이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해서 조금도 놀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이 행한 대로 될 것입니다. 예. 사탄이 누구로 가장한대요? 빛의 천사로 가장한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뭡니까? 계시를 하나님만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계시를 누가 준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지만 사탄이 주는 것도 있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그 받은 계시가 하나님이 준 건지 사탄이 준 건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계시가 아닌데 계시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가 확인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해버리거든요.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 대화가 안 돼요. 아니 나는 계시를 받았다 이거예요. 나는 옳다. 그럼 너가 그렇게 옳다라는 근거가 뭐냐? 자기가 봤다 이거예요. 자기가 봤대요. 자기가 확인했대요. 근데 그러면 너가 확인한 게 그 사람의 모든 전모냐? 그냥 그 순간적인 것만 본 거잖아요. 근데 순간적인 것만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확인했다 이거예요. 너가 안 봤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시에 대한 확신이에요. 어떤 확신이에요? 잘못된 확신. 자, 두 번째, 여러분한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시에 대한 그 이해를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어떤 걸 계시라고 생각하는지 도대체 그 사람들은 요걸 갖다 보인 건데 41쪽 한번 봐보세요. 41쪽 밑에 B라는 사례가 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내가 월남전에서 총을 메고 척후병 옆에서 긴장하며 가고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먼저 발견한 사람이 총을 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을 1초라도 늦게 보면 자기가 죽습니다. 신경을 곤두쓰고 해치고 가는데 어디선가 비둘기만한 까막새가 와서 짹짹거리고 난리를 쳤습니다. 숨어서 살살 기어가는데 짹짹거리니까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밭을 매면서 하던 얘기가 생각났습니다. 옛날에 새가 짹짹거리고 울면서 적이 있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얘기가 번뜩 생각났습니다. 그 생각이 남과 동시에 나도 모르게 엎드렸습니다. 적을 보지는 않았지만 적이다 하고 소리치며 엎드렸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적이다 하고 엎드리니까 자기들도 쫙 엎드리더라고요. 엎드려 있으니까 새가 금방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경사 때문에 안 보였는데 앞에 두 놈의 적군이 총을 가지고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밑에서 올라가다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새가 이쪽에서 계시를 해준 것입니다. 자, 핵심이 뭐예요? 누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났대요. 어디 뭐 갔는데. 그죠? 근데 그걸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거기에? 계시래요.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자기하고 연관된 누군가가 했던 말인데 갑자기 그 장면에서 그 말이 떠올랐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건 계시래요. 그들의 분류에 의하면 계시예요. 요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 계시가 아닌데 계시라고 착각을 하면서 우게 되는 거 하나. 두 번째, 계시를 하나님만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도 주는데 사탄이 주는 계시를 갖다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라고 주장을 해요. 질문인데 예. 얘네들이 헷갈리는 게 자기가 기도를 해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걔네는 계시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 응답하고 계시하고의 차이는 아 이제 그거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응답이라는 게 뭐냐면 개인 체험이잖아요. 뭘 환상을 보고 뭐 남들이 보지 못하는 뭐 이렇게 뭐 세계 다른 세계를 보고 이랬던 것 자체를 갖다가 그 사람들은 계시라고 하는데 이 분류법이 기독교하고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A를 계시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F를 계시라고 하고, 그러니까 계시가 기독교에서는 그 계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계시라고 해요. 그다음 두 번째, 계시를 준 존재가 누구냐 이거예요. 환상을 보고 환청을 봤으면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탄이 그러니까 다른 존재가 준 거냐 이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이 줬다고 하는데 보면 하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거짓 계시의 문제가
오늘날 갑자기 나타난 거냐? 요한 1서를 한번 봐보세요. 4장 1절 한번 봐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영이든지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서 낳는 말을 시험하여 보십시오. 예. 자, 거기서 뭐라고 돼 있어요? 어느 영들이든지 간에 다 믿지 말고, 이 말은 뭡니까? 계시를 받았다고 해서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누구에게 났는지, 하나님에게서 났는지 시험해 보십시오. 왜?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짓 예언자가 하는 말이 뭐예요? 자기도 계시 받았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짓 예언자가 계시를 받았다 라고 하는데 그 계시가 하나님께서 주신 건지 아니면 아까 고린도후서에 나온 것처럼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갖고 준 것인지 이걸 갖다가 분류를 해야 되지. 중요한 게 뭡니까?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뭘 해라? 계시를 확인해라. 뭘로 확인합니까? 여기서 이제 갈려요. 계시를 뭘로 확인해요? 자기의 체험으로? 아니요. 기독교는 계시를 뭘로 확인해야 돼요? 성경. 자기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거 한번 봐보세요. 42쪽. 계시로 확인받아야 됩니다. 하고 나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계시는 성경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주장만 아니라 기독교에서 주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야기하는 게 계시는 성경에 있어야 된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대화의 핵심이에요. 대화의 물꼬예요. 아니, 너가 계시 받았다라고 하니까 거기 그대로 있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뭐 책도 나오고 막 여러 가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틀렸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그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자기는 그게 틀렸다라고 본다라는 뭐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자기가 신비 체험을 해서 모욕했기 때문에. 그러면 무당들이나 박수들 신비 체험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귀신 부르고 막 이거. 그것도 다 계시예요? 그들이 계시는 그쪽에서 받은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접신해갖고 하는 뭐 이렇게 점사 이런 거 갖다 왜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뭐 때문이에요? 계시가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였거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에 나온 것처럼 거짓 선지자가 언제부터 있었어요? 초대교회부터 있었어요. 심지어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마태복음만 봐볼래요?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예. 그 23절을 보면은 그때 누가 너희들이 말하길래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하셨어요. 자, 그러면 24절만 읽었는데 23절하고 24절 마태복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날 거라고 미리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커스는 뭐냐? 너가 계시를 받았다 안 받았다, 이것도 뭐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계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뭘로 확인해야 돼요? 그 사람들 주장처럼 성경으로. 그러니까 너가 받았다는 그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성경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성경으로 확인하자 그러면 다른 소리를 해요. 뭐냐? 우리는 성경을 벗어났다.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왔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 이것은 뭐예요? 거짓말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짚어줘야 돼요. 그럼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왜? 아니 자기들 교리서에 의하면 성경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자기들 교리서에. 계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계시를 성경으로 확인해라고 했다. 니들 교리서에 의하면. 근데 어떻게 니는 교리를 갖다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확인하지 않느냐. 그 계시 때문에 그렇게 온갖 난리를 펴는 거잖아요. 옳다고, 자기가 옳다고. 그게 만약에 계시가 아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거기 있을 필요가 없죠. 포커스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재림주라고 생각하니까 거기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재림주도 아니고 메시아도 아니고 그냥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다. 그럼 성경 더 잘 가르쳐주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그 사람처럼 엉터리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아니고. 근데 굳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을 더 잘 가르쳐주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핵심은 뭐예요? 그 사람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연구해갖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등급이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하나님이나 뭐 예수님이나 성령님한테 직접 배움을 받은 거고
다른 것들을 학문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하고 차원이 다르다 또는 등급이 다르다. 계시에도 등급이 있어가지고 자기들이 받은 계시의 등급하고 저가 받은 계시의 등급이 다르대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된다라고 어깃장을 놓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말이잖아요. 왜 앞뒤가 안 맞아요? 자기들이 계시가 성경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성경으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요한 1서에도 나온 이야기도 나오는 것처럼 뭡니까? 초대교회에서부터 거짓 계시를 갖다가 남발하는 사람들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쭉 있었으니까 근래에 들어서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20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면 그 계시가 뭔지를 갖다 이렇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하지 않겠다.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짚어줘야 돼. 그럼 너는 계시 잘못 받은 거다. 헛계시 받은 거 거짓말이다. 핵심이 그거예요. 계시 받은 거 맞냐 그 사람이. 계시 받은 거. 아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앞부분에서 제가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거든요. 엘리야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은 자기가 어디 뭐 저기 어디 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한테 그걸 갖다 들었대요. 근데 역사적인 팩트,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팩트 보니까 엘리야가 했던 그 떡을 갖다 어떻게 했고 해서 뭐 그게 어떤 거다라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바알한테 드렸던 제물에는 떡과 고기를 갖다가 드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알하고 아세라한테 드리는 제사는 떡과 고기를 갖고 가서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제사법 자체가 달라요. 떡과 고기 뭐 술 같은 걸 갖다 음식을 차려놓고 제사를 드리는 것은 동양에서 썼던 방식이고 그쪽 중동에서는 그게 아니고 뭡니까? 바알 제사는 뭐예요? 바알 신전 앞에서 남녀 간의 성행위 하는 게 제사였어요. 그건 역사 기록에가 다 나와요. 그리고 바알 신전에 어디가 있었어요? 바알 신전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있었기 때문에 도심에가 있었어요. 그리고 왕이 직접 주관했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끝난 다음에 피로연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럼 제사가 끝난 다음에 피로연을 할 때 누가 모이겠어요? 왕이 가니까 당연히 누가 가요? 고관 대작들만 가죠. 그죠? 아니 왕이 가니까 아합이 가니까 고관 대작들과 모여가는데 거기에 아합을 반대하는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 뭐 음식 하나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걸 갖다 천연덕스럽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뭐 어디서 산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자 써볼게요. 예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가르쳐 주신 걸 그 사람이 계시로 받았대요. 어떤 사람이. 자 그런데 역사 기록,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 아니라 역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계시로 받았다라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제사 드린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건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사실인데 예수님이 엘리야에 대해서 뭐라고 알려주셨는데 알려주셨다면 계시를 받은 거잖아요. 알려주셨는데 역사 기록을 보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뭐가 거짓말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한테 엘리야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다라는 말 자체가 거짓말이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거짓말인데 왜 따르고 있냐라는 거거든요. 거짓말인데 왜 그걸 따르냐? 그럼 뭐라 그러냐? 내가 봤다, 내가 경험했다. 그 자기가 경험한 게 우리가 살펴봤던 성경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이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계시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장난을 칩니다. 뭘 장난을 치냐? 기독교에서는 계시를 갖다 분류를 해요. 쭉 이렇게 어떤 게 계시다라고. 근데 이 계시 분류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계시를 기독교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뭘로 구분하냐?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 두 개로 구분해요. 특별 계시는 뭐냐?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련된 걸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특별 계시로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게 뭡니까? 네, 성경이에요. 성경. 이 일반 계시는 뭐냐? 일반 계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왔어요. 어떻게 하라고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만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일반 계시는 구원에 관한 게 문제가 아니라 뭡니까? 삶의 행복이나 성령님의 인도를 갖다가 받아들이게끔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주어지는 걸 일반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계시를 분류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뭘 두냐? 차이를 둬요. 어떤 차이를 둡니까? 특별 계시는 끝났어요. 특별 계시는 더 이상 이어지질 않아요. 없어요. 근데 일반 계시는 오늘날도 계속 이어져요. 일반 계시도 오늘날은 계속 이어져요. 일반 계시는 특별 계시는 끝났는데,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특별 계시가 끝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계속 특별 계시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여기서 이제 갈려요. 특별 계시가 안 끝났대요. 특별 계시가 오늘날에도 계속 이어진대요. 그럼 이게 뭔 의미입니까? 특별 계시가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구원에 관련돼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따로 있다라는 말이에요. 특별 계시는 뭘 특별 계시라 했습니까? 구원에 관련된 이야기를 특별 계시라고 기독교에서는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분류를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특별 계시가 기독교에서는 특별 계시가 끝났다라고 보거든요. 그게 기독교의 출발점이에요. 끝났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에 관련된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다 끝난 거예요. 다 알려졌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 받을 수 있다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원에 관련된 것을 갖다 다 말씀 못 하시고 간 게 있어서 예수님이 구원을 갖다 다 이룬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원을 다 못 이루셨어요. 못 이루셔가지고 구원의 후반전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못 이룬 구원을 갖다가 누군가 이루러 와야 되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구원에 관련된 걸 모두 다 알려주시 못했기 때문에 특별 계시가 지금도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다른 말로 하면은 새로운 구원의 비밀이 선포돼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떤 행동을 불러일으키느냐? 거기 왜 있느냐? 성경을 잘 가르쳐줘서 거짓말. 뭘 잘 가르쳐줘? 영토를 가르쳐주는데 거기가 자기에게 뭘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구원을 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자기에게 구원을 준다 이거. 왜? 거기서 자기의 문제가 풀렸고 자기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났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뭐 자기가 돈을 벌었고 막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어요.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만났고. 근데 핵심은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문제인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를 갖다가 섞어 놓으니까 일반 계시마저도 특별 계시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구원을 이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 종류라고 나와 있죠. 특별 계시, 자연 계시, 초자연 계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거 기독교에서 쓰는 분류법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이 분류법 안 쓴다니까요. 기독교에서는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로 분류해 놓고 나타나는 방식이 특별 계시냐 일반 계시들 안에 자연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반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자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초자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방법론에 관한 것이지 기독교에서 쓰고 있는 계시의 큰 틀을 갖다 구분하는 분류법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쓰지 않는 이상한 분류법을 갖다가 갖고 가가지고 기독교가 말하는 계시 분류법인 것처럼 말하면서 자기들도 계시를 받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만 그것은 뭐예요? 특별 계시가 아니다 이거예요.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련된 거고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하고 조금 달라요. 자, 그러면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가 두 개가 있을 때 우선하는 건 뭡니까? 우선하는 건 특별 계시지 일반 계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계시에 포함되지 않는 그 밑에 나와 있는 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누가 했던 말이 생각나고 뭐 가다가 뭘 보게 되고 밑에 한번 봐보세요. 쭉 나와 있잖아요. 뭐 비몽사몽 D 한번 봐보세요. D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초자연적인 것은 육성보다 뭐 영성이 강할 때 받을 수 있다.
이런 거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반드시 초자연 계시가 우월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핵심은 뭡니까? 특별 계시냐 일반 계시냐 요 두 가지지. 뭐 초자연적으로 뭐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이 나오고 뭐 꿈을 꾸고 이러니까 그건 아주 우월한 계시고, 그냥 옆에서 누가 성경을 가르쳐주고 뭐 이런 거 자체는 그냥 별거 아닌 거. 성경은 그렇게 분류를 안 해요, 기독교는. 근데 그렇게 분류하도록 한다니까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뭐예요? 일반 계시예요? 특별 계시예요? 일반 계시예요. 우리도 지금 계시 받고 있는 중이에요.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고린도서 12장하고 14장에 보면 이제 바울이 쭉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보면 나와요. 나오는 게 뭐냐? 아니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 이거 자체도 계시라니까요. 계시 받는 법 배우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근데 핵심은 뭐예요? 이건 뭐예요? 일반 계시지 특별 계시가 아니다 이거예요. 특별 계시가. 특별 계시는 구원에 관련된 걸로 이미 다 끝났다 이거예요. 끝났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근데 분류를 갖다 엉터리로 해놓고는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안 하려고 그런다 이거예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예요. 확인하는 도구는 뭡니까? 성경이에요. 그 말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라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근데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안 하냐? 간단해요. 자기는 봤다 이게요. 자기는 경험했다 이게요. 그러면 자기가 경험하고 본 거 그 자체가 과연 계시냐? 계시래요. 그건 거짓말이죠. 왜? 계시라는 말 자체가 어디서 왔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온 말이고 성경에서 온 말이기 때문에 계시를 주는 주체가 하나님도 있지만 어둠의 세력도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 온 건지 갖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게 진짜 계신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1장 17절을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면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개신교가 어디서부터 출발했습니까? 개신교는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고 나온 거거든요. 세계의 기독교 유파가 여러 개예요. 개신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개신교 안에서 뭐 장로회, 감리회 뭐 이렇게 전 세계가 그런 거 같죠? 아니요. 개신교보다 로마 카톨릭이 더 많아요. 로마 카톨릭만 있냐? 동방정교회도 있어요. 동방정교회만 있냐? 곱틱교회도 있어요. 이집트에가. 곱틱교회만 있냐? 에티오피아에 에티오피아가 여기가 있어요. 또 저쪽 그 동유럽으로 가면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어요. 기독교예요 다. 유파가 여러 개예요.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의 뿌리가 어디냐? 우리의 뿌리는 개신교란 말이에요. 개신교 하면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두 사람을 꼭 이야기해야 돼요. 루터하고 칼뱅을 이야기해야 돼요. 이제 하나 더 이야기하려면 누굽니까? 요한 웨슬리. 그 사람은 언제예요? 1700년대니까 거의 한 18세기 영국에서. 그래서 이제 극단적인 사람들은 요한 웨슬리하고 감리회하고 순복음은 1907년인가 이렇게 조셉 윌리엄 시모라고 하는 그 뭡니까? 미국에 있었던 흑인 그쪽에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20세기에 출발한 게 순복음이에요. 1907년인가 그쯤이에요. 아무튼 미국에서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극단적인 사람들은 감리회하고 순복음도 이단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도 개신교 안에도 여러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근데 뭐 모르고 감리회 순복음 이단이라고 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갖고 아무튼 졌어요. 당연히 안 맞는 이야기니까 완전히 다 그냥 물어주고 뭐 난리가 났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감리회 이쪽은 아니니까 감리회는 뺀다고 하더라도 루터하고 칼뱅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루터하고 칼뱅은 계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겠죠. 받았으니까 로마 카톨릭이 개혁을 하고 개신교로 출발한 거잖아요. 계시도 없이 그냥 개신교로 출발했겠어요? 로마 카톨릭 틀렸다 하고? 그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맞는가 안 맞는가? 계시도 없이 그냥 로마 카톨릭 틀렸다고 그러면 지금 개신교 자체가 완전히 뭐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계시를 안 받고 개신교를 출범시킨 건데
여기서 나왔잖아요. 루터회가 더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우리나라는 루터회가 별로 없습니다만 전 세계적으로는 루터회가 더 많아요. 칼뱅 또 뭐 이렇게 장로회, 칼뱅이 장로회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또 존 락스 이쪽 걸 갖다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야기가 좀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차후에 놓고 요 두 사람은 계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계시를 받았다라고 봐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루터하고 칼뱅이 쓴 책들이 많아요. 그 책에 루터하고 칼뱅이 나 이러이러한 계시 받았다라고 쓴 곳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포인트예요. 루터하고 칼뱅이 쓴 것, 본인들이 쓴 글에는 나 이러이러한 계시 받았다. 하나님이 뭐 그 기독교 개혁하라고 했다. 로마 카톨릭이 틀렸다고 해서 뭐 종파를 만들고 다른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라는 음성을 들었다라는 기록이 루터하고 칼뱅이 직접 쓴 책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개신교는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개신교에서는 두 가지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어떤 거? 특별 계시하고 일반 계시로 분류한다 그랬잖아요. 네. 일반 계시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온 뭡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누구를 이야기해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루터와 칼뱅이 보고서 야 이거 틀렸다 라고 이야기한 거를 갖다가 개신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의 정신 또는 성령의 조명. 어디에 근거해서? 에베소서 1장 17절에 근거해서 성령의 조명으로 기독교 개혁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의 조명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해야 한다니까? 일반 계시요. 일반 계시.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은 거의 98%가 95%가 좀 넘어요. 98%가 어디입니까? 개신교 출신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나온 이단도 있어요. 근데 걔들은 로마 카톨릭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회 안에 계급이 있기 때문에 딱 사제들이 선포를 해요. 누구 만나지 마라. 그럼 그냥 끝나요. 그래서 뭐 마리아의 눈물에서 뭐 피눈물이 흘렀고 뭐 이런 회개한 사람들 다 거짓이라고 다 판정이 났거든요. 그래서 끝나요. 쉽게 끝나요. 거기는 시스템 자체가 다르니까. 근데 개신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개신교는 누가 뭘 뭐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 이걸 갖다가 성경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가지고 막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단 사이비들의 95% 이상은 어디에요? 개신교에서 파생된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봐야 돼요. 루터하고 칼뱅은 계시를 받았냐 안 받았냐라고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뭐라고 대답해요? 그 사람들은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계시를 받았다. 시대마다 사명자들을 몇 명씩 보내가지고 이제 뭘 한다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정작 본인들 루터와 칼뱅이 방대한 저작물들을 남겼는데 방대한 저작물들 안에서 루터 칼뱅이 나 계시 받았어 라고 말한 적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그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본인들이 루터 칼뱅이 계시 받았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후대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계시 받았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 더 추가해 볼게요. 루터 칼뱅 후에 영국에서 출발한 요한 웨슬리. 요한 웨슬리가 누굽니까? 감리회의 창시자입니다. 여기서부터 감리회가 시작됐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감리회가 적은데 미국에서는 감리회가 더 커요. 장로회보다. 굉장해요, 세력이 미국에서는. 자, 그러면 웨슬리는 계시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으면 어떤 계시를 받았냐? 특별 계시를 받았냐? 아니면 그들의 표현처럼 뭐 초자연 계시를 받았냐? 자연 계시를 받았냐? 계시를 받았어요? 근데 웨슬리는 한 번도 자기가 계시 받았다고 말한 적이 없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처음으로 다시 갈게요. 계시를 갖다가 이걸 계시라고 했다 이게 성경에서 이걸 계시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걸 또 계시래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계시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게 계시래요.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대화해서 진짜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 지웠습니다만 핵심이 확인하는 거니까. 당사자들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본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성결례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1900년도에 그 일본에서 왔던 사람이 성결례가 감리에서 나온 거거든요. 성결례가 만들어진 곳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모태예요. 그러니까 감리 같은 경우는 영국, 칼뱅 같은 경우는 스위스, 루터 같은 경우는 독일이잖아요. 성결례는 어디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교단이에요. 그럼 성결례한테 딱 가가지고 성결례를 창립한 사람들은 계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기독교에서 쓰는 용어 자체를 갖다가 삐딱하게 이상한 게 꼬아가지고 계시도 아닌 걸 계시라고 주장하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루터 800은 여기 나온 것처럼 계시의 정신, 다른 말로 하면 계시의 정신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고, 많이 쓰는 표현이 성령의 조명이에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어떻게 됐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 이야기하는 게 지금 성경을 벗어났다, 성경을. 성경이 없는 내용을 너무나 많이 갖고 들어왔다. 그러니까 저거 잘못됐다, 드러내야 된다. 이렇게 시작한 게 뭐예요? 개신교예요. 이렇게 시작한 게.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이제 확인해야 될 게 있어요.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개신교를 출발시킨 거잖아요. 자, 그러면 성령의 조명은 누구에게 나타나요?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나타나요? 어디 무슨 산에 가서, 무슨 청계산에 가서, 또는 뭐 대둔산에 가서, 또 뭐 삼각산에 가서, 북한산에 가서, 뭐 남한산에 가서 몇 년 동안 뭐 수도 생활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성령의 조명이 나타나요? 아니에요. 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어디로 갈까요? 요한계시록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자, 거기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보혜사가 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보혜사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나왔어요? 보혜사가 너에게 온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온다 그랬어요? 너희에게 온다 그랬잖아요. 보혜사 강림이 누구한테 이루어진다고요? 너희. 다시 말해서 복수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의 조명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집단에만 나타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죠. 누가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자기들이 기독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놓은 걸 갖다 뒤집어 버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보혜사가 너희에게 나타날 거다 이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 뭐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너희들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 1장 17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거기 단순가 복순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했어요? 너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라고 되어 있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셔서. 복수. 여러분에게 주셔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 주셔서 뭐래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다 하고, 그 다음 18절에 마음의 눈을 밝혀줬다. 마음의 눈을 밝혀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18절까지 돼 있거든요. 그럼 에베소서 1장 17절에도 뭐예요? 성령의 조명이 누구에게 나타나기를 원한다? 여러분에게. 복수로. 자, 그럼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계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계시를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특별 계시가 뭔지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게 특별 계시구나. 왜? 계시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을 해요?
자기들도 계시를 받았대요. 자기들도. 자,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여러분하고 뭘 해야 돼요?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죠. 왜? 그게 뭐의 출발점이라고요? 개신교의 출발점이라니까요. 로마 카톨릭은 이렇게 계시를 확인 안 해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신부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면 그 뭐 주교단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걸 계시로 인정할 거냐 말 거냐라고 전문기관에서 자기들이 의논을 해요. 그래서 이건 계시 맞아 안 맞아 라고 교황 명의로 선포를 해요. 이 말은 받아들여도 돼 안 돼 라고. 그건 어디 방식이라고요? 카톨릭, 로마 카톨릭 방식이에요. 또 어디 방식이에요? 동방정교의 그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계급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계급 있는 사람들이 누가 뭘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자기들끼리 전문 기관을 만들어갖고 회의를 해요. 그래서 이걸 계시로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거냐 막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그 기독교개혁 이후에도 그 자체적으로 그들이 계시가 맞다라고 인정한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이에요. 근데 개신교는 그렇지 않고 로마 카톨릭하고 달리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어떤 성령의 조명으로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의 조명이 누구에게 나타나요? 너희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의 지혜와 계시형이 나타나가지고 가르쳐주기를 원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뭘 해야 돼요? 그 계시의 말씀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돼요. 확인 안 하면 가짜 계시예요. 확인 안 하면 가짜 계시예요. 지금도 이단이 있고 사이비가 있어요. 이단보다 좀 심한 데가 사이비인데 이단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특정한 번역 성경만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아무리 대화를 하고 토론하자 해도 대화도 안 하고 토론도 안 해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 교회 오는 사람들 붙잡아 놓고 자기들이 최고라고 막 이렇게 막 거짓말로 막 그 바람을 집어넣어요. 거기에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최고라고. 그럼 뭐 자기들이 최고 맞아요? 어떤 성경이 헬라어하고 히브리어 되는 원어 성경도 아니고 특정한 번역 성경이 최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근데 옳다고 하는데 그거 막 가녀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자고 하는데 확인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왜 안 해요? 자기들이 가짜 계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짜 계시니까. 진짜 계시라면은 루터하고 칼뱅이 했던 것처럼 웨슬리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하는 말이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라. 진짜 계신지 가짜 계신지. 여기서 계시는 아까 말했던 일반 계시라는데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성령님의 조명으로 이걸 알게 된 건지 안 알게 모르게 된 건지 확인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자기들은 더 우월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당신하고 대화를 나눌 필요가 없다라고 도망을 간다니까요. 그럼 이건 100% 뭐예요? 100% 거짓말이에요. 100% 거짓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초자연적인 체험을 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신비체험이라 그래요. 수호자인들이 체험을 했어요. 이 유달리 이게 많이 나타나는 사이비가 있어요. 따로 있어요. 사이비가 성격이 보여주는 사이비가 있고 가르쳐주는 사이비가 있어요. 좀 복잡하죠? 성격이 달라요. 보여주는 사이비들은 제가 그쪽만 전담해서 좀 하고 있는데 한 두 곳대요. 거기만 가면 뭐가 보여요. 뭐가 들리고 특이해요. 색깔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분류해요. 상담하는 목사들이 보여주는 사이비, 가르쳐주는 사이비. 신비체험을 했다. 초자연 체험.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이게 사람 생각을 갖다 완전히 바꿔버려요. 무당처럼 무슨 접신 한번 해보고 이러면 이게 생각에 가지고 그냥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일이 나타나요. 점사를 안 바라고 막 귀신을 보고 막 이런 일들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거하고 이분들하는 일상에서 이거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 공부예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아까 에베소서 1장 17절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성령님이 조명을 갖다 해줬어요. 그래서 성령의 조명으로 알게 됐어요. 야, 그건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다. 요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요 둘 사이에 어느 게 등급이 높아요? 요 둘 사이에 당연히 초자연처럼 하고 여기 나왔잖아요. 이 초자연 계신 육성보다 영성이 강할 때 잘 된다고 한 주장을 하니까 밑에 보면은 당연히 이쪽이 세지 않냐, 이쪽이 세야지 뭐 영성, 영적인 능력 요게 빼어난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눌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계시에 관련돼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조명이 나타나고 있는 중이에요. 나타났고 이미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도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성경 공부하고 있는 계시 배우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뭐 꿈꾸고 뭐 환상 보고 이런 것보다 등급이 낮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다니까요. 그럼 근거가 어디냐? 성경에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1장으로 가보세요. 12장 6절부터입니다. 무슨 상황인지 쭉 읽어가면서 설명드릴게요.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오간에다 딱 집어넣어놨어요. 그죠? 근데 7절에 보면 누가 나타났어요?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깜빵에가 그들이 갇혀있는 데가 빛이 환하게 비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요. 빨리 일어나라고 옆구리를 갖다 어떻게 해가지고 쳐서 깨우고 7절 깨웠잖아요. 자,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쇠사슬이 그의 손목에서 풀렸어요. 그죠?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그냥 일상적인 현상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맞아요. 일상 또는 일반적인 현상 아니죠?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8절 베드로가 신을 신고 뭐 띠를 띠고 하고 겉옷을 입고 들고 따라오니까 따라가는데 9절에 보면 어떻게 돼요? 베드로는 천사가 하는 일이 참인 줄 모르고 자기가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아니 지금 베드로한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옆구리를 뚝뚝 깨워서 야 띠띠고 띠띠란 거 옷 입으라는 거예요. 신발 신고 가자. 그러니까 가는데 쇠사슬도 풀리고 베드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걸 현실이라고 생각 안 하고 아 내가 꿈을 꾸고 있구나. 뭐 환상을 보는 모양이구나. 천사인 줄을 모르고 이게 지금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초자연성을 감지를 못하고 그러고 이제 해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10절 보세요. 첫째 조소, 둘째 조소 지나고 시내론트란 철문에 이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어요? 그들을 바깥으로 놓고 거리를 하나 지나갔고 근데 저를 딱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천사가 싹 사라졌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 옆구리 툭툭 쳐갖고 깨워가지고 옷 입어라 입고 신발 신으라고 데리고 나가가지고 철문이 3개나 있는데 철문 3개를 딱 이렇게 여는데도 베드로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꿈이 모양이다. 이게 뭐 가능하냐? 어떻게 쇠사슬이 풀렸냐? 이렇게 멍하니 이제 가다가 끝난 다음에 갑자기 천사가 싹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진 거예요? 초자연 현상이 이게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없어졌어요. 근데 11절에 뭐라고 나와요? 그때야 베드로가 정신이라고 말하였다. 정신이 났어요. 그래갖고 뭐라고 해요? 이제야 참으로 알겠다. 주님께서 주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헤로데 손에서 그리고 유대 백성이 꾸민 모든 음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그럼 이때는 이 정신이 나서는 일상이에요? 신비체험한 상태예요? 신비체험한 상태가 아니죠? 일상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일상에 돌아와서 정신을 차렸어요. 여기가 몇 장이에요? 사도행전 12장 11절. 사도행전 11장 11절이고 11절 이후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6절부터 10절까지는 뭔 상태예요? 지금 초자연적인 체험이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있는데 멍해갖고 초자연적인 체험을 한지도 모르고 꿈이 모양이다 환상이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베드로가 갔어요. 그 다음에 12절부터 정신을 차린 거예요. 내가 밖에 나와 있네? 정신 차려 보니까.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깨달은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천사 보내갖고 나를 갖다 풀려나게 하셨구나 라고 깨우쳤어요. 그 다음에 1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고서 베드로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까 노대라는 어린 여종이 맞으러 나왔다. 베드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다. 15절에 어떻게 베드로가 죽을 건데 교도소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나올 수가 있냐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일반적인 상황이죠. 우리가 현실에서 겪는 거잖아요. 그러면 갈리는 기점이 어디입니까? 11절에 정신을 차려서 하고 또 하나 12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나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찾아갔잖아요. 자, 한번 봐보세요. 이왕이 천사가 데려다 줄 거라면은 감옥에서만 데려 나올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될 집까지 데려다 주면 좀 좋아요? 저기 가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천사가 어디까지만 데려 나왔어요? 감옥에서만 데리고 나왔고 그 다음에는 베드로 보고 정신 차려서 가야 될 길을 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가지고 아 내가 저리 가야 되는구나 라고 가야 될 길을 갔어요. 그게 어디예요? 사람들이 숨어있는 곳을 찾아갔어요. 11절 12절에 보면은 정신을 차렸고 깨닫고서 거기를 갔어요. 가야 될 길을. 자 그럼 여기서 초자연 체험 사도행전 10장 6절에서부터 10절에 나온 초자연적인 체험이 이 사람이 가야 될 길을 가는 일상보다 우월해요? 같아요? 더 빼어나요? 아니죠. 어떻게 됩니까? 같은 등급이죠. 다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우월한 거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를 데리고 어디까지? 15절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까지 베드로를 데려다가 안내해 주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뭘 했어요?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뭐 철문 3개까지 열고 풀하고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베드로가 정신 차리니까 싹 사라져 버렸어요. 10절 끝에 나온 것처럼 천사가 떠나갔어요. 갑자기 떠나가니까 11절에 베드로가 그때 뭘 차렸어요? 정신을 차렸어요. 그러고 깨달았어요. 아, 이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풀어주신 거구나. 감옥에서 끄집어내신 거구나 라고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러면 사도행전 12장 6절 12절 문맥에서 초자연 체험이 이 베드로가 깨달은 일상보다 낫다라고 한 겁니까? 같다라고 표현한 겁니까? 같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신비 체험하고 뭐 환상을 보고 뭐 방언을 하고 보고 이렇게 꿈을 꾸고 이러는 것이 성경을 공부하고 그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처럼 성령의 조명으로 이게 성경에 나오냐 그냥 확인하는 것보다 우월해요? 우월하질 않아요? 우월하질 않다가 개신교예요. 똑같다라는 게 개신교라고요. 이게 만약에 이게 더 우월하다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럼 영지주의가 돼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지금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말의 포커스는 뭐예요? 네가 그렇게 환상을 보고 네가 그렇게 꿈을 꾸고 네가 뭐 이렇게 받았다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해라? 사도행전 12장 11절 12절에 나온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확인해보고 성경으로 조명을 해라 이거.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계시 받는 방법이라니까요. 근데 뭔 놈의 계시를 받은 사람들이 대화를 나눌 생각은 안 하고 자기들만 받았다고 하면서 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그건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진짜가 아니고. 그러니까 계시가 아니고 잘못된 헛된 사탄이 준 걸 갖다가 놓고서 하나님이 준 계시라고 주장하고 우기면서 그 안에서 그냥 딱 텐트 쳐놓고 사는 거예요.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텐트 쳐놓고 사는 거예요. 텐트 쳐놓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또 기독교에서는 계시론의 핵심은 뭐냐? 무엇이 계시다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그 계시가 특별 계시에 위배되느냐 위배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그 계시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고 반드시 분별해야 된다라는 게 기독교의 계시론인데, 그 분별에 대한 건 다 집어 던져버리고 그냥 너도 계시 받아라, 너도 계시 받아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아니 받을 수는 있는데 받은 걸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그럼 확인할 때 뭘로 확인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좋아서, 그 사람들이 내 아픈 걸 풀어줘서, 그 사람들이 내가 고민하고 있던 걸 다 해결해줬고 내가 외롭고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줘서, 그래서 그냥 그게 계시예요? 아니요. 뭐가 돼야 돼요? 확인할 때는 반드시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성경에 있느냐 없느냐가 핵심이에요. 그걸 놔두고 너는 모른다, 경험, 엄마는 모른다, 아빠는 모른다, 당신은 모른다, 경험을 안 해봐서 모른다, 나는 보이지 않는 다른 세계를 봤다. 그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하는 계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하고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그렇게 따지려면은 무당들이나 무교인들, 무당 박수 이런 사람들이 목사보다 더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 보고서 봐주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포커스가 되는 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계시 분별입니다. 계시 분별. 그 사람들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한테는 어떤 은사가 주어진 겁니까? 다음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걸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사람이 계시를 받았다면 여러분한테는 뭐가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계시를 분별하는 은사를 주셨어요. 누가? 성령님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요. 한 분 성령님이 주셨대요. 계시를 분별하는 은사. 그래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 계시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몇 번 경험했으니까 그게 다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기독교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계시하고 아무런 상관없어요. 사도행전 12장을 다시 한번 쭉 봐보세요. 분명히 그 경험을 갖다 몰랐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정신이 차리고서 알아봤어요. 그걸 갖다가 같은 문맥 안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이것은 천사가 끄집어내주는 과정이나 베드로가 정신 차리고 가야 될 길을 가는 걸 같은 등급으로 본 것이지, 이쪽이 영성이 빼어나왔고 이쪽이 빼어난 거다라고 본 서술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12장이. 그건 영지주의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기도하고 믿음 칠게요.